하나님, 우리의 죄가 분홍빛 같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한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확신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성장과 변화, 우리의 열정이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하루살이임을 늘 잊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만을 의지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했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으며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감 대신에 늘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빠졌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지식과 재능, 은사를 내 뜻대로만 사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땀 흘려 수고에 얻은 물질보다 부당하게 얻은 물질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였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성공보다 세상적인 성공에 늘 집착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우리 하나님보다 현실의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영적 자만과 안일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자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판단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어려움을 알고도 늘 사랑으로 돌아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은 용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따라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강팍하나 늘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주님 어리석은 영혼이오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실 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기쁨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는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손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내 영혼 볼수 있도록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인내하는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기쁨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영광의 박수 하시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진노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수고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흘린 이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예수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수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부여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땅에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 우리 이 땅에
땅에 잠시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터인데 우리가 영혼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땅은 인생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아버지 주님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주님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듣는 말씀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바라보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대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기보다는 비난하며 정죄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로 상대방을 아픔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소풍 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면 서로를 격려해주는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소 짓는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풍 가는 교회 각 기관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 간구합니다. 운영위원회와 장년부, 청년부, 중고등부, 찬양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년부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은 일들을 위해 충성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와 헌신을 할 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소풍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우울감, 무력감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간구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방패이시며 산성 되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PPT를 띄웠으니까요. 성경책도 찾아보시고 PPT 앞을 바라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랑스러운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입술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글로리아 찬양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자, 두 손을 딱 높이 들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거 주먹으로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되고,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시작.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자, 앞뒤 좌우로 쳐다보면서 째려보면 안 됩니다. 쳐다봐야 돼요. 자,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시작. 우리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간 계셨죠? 33년간 계셨어요. 33년간 계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당신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 남긴 말씀이 뭐였죠?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침들을 하나 둘씩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많은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저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여정,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다 살펴보고 저번 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게 뭐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중요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최종 목적지,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없다면, 만일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없다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신앙생활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 날씨 얼마나 좋아요. 봄날이에요, 봄날. 그죠? 이 봄날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들로산으로 놀러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죠? 이 좁은 장소에서 코로나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헛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겪는 이것들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종착역이라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는요,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날려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좋았을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늘 무엇을 사용하셨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직설법, 비유법 알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제가 지금도 잘 헷갈리는데, 뭐뭐와 같은이 붙으면 직설법이고, 그리고 직설법과 같은이 빠지고 그냥 비유가 들어가면 비유법이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제대로 배운 거 맞죠? 그죠? 그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비유로 들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쉬운 것들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쉬운 뭐죠? 오늘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또는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 모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실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보면 바로 아래에 있는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비유만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다? 세상으로 가 있고 내 세상의 성공만을 위한 그 마음으로 가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했냐? 여기서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싫다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제자에게는 더욱 많은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누리고 넉넉하게 누리게 해주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은 많은 군중들, 그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은혜와 축복조차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빼앗고 이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는 군중들, 그들일까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소풍가는 제 생명과도 같은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넉넉히 채워주시는 제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거 PPT 안 눌러집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우신 12명의 제자를 각자의 사역지로 파송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12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중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12명을 세운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당신이 세운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워서 안수해주고 이제 너희에게 능력 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각자의 파송지로 갈 거야. 그런데 있잖아, 가면 이상한 사람들 많다. 너희가 전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아냐? 너희들 말씀에 대해서 일일이 토시 달고 대적하고 너희를 업신여기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렴 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준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너희들의 헌신과 노력과 너희들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기 쉽습니까? 재밌어요? 힘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섞여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편하게 사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보세요. 비록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모두 군중들, 귀 있는 자는 들을 사람만 듣게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밭을 받아들이는 여러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짚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뿌리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의 마음밭이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길가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이 뭐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곧 잃어버리는 마음. 첫 번째, 그 사람의 마음밭이 말씀을 들었지만 잊어버리는, 곧 잃어버리는 마음에 사람들을 너희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거면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흙이 같은 돌밭의 마음. 시작.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외부의 환난, 박해로 인해 곧 잃어버리는 마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만날 거야. 세 번째 어떤 사람이죠?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시작.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마음속에 걱정, 염려, 근심 또는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자, 그런데 얘들아, 이런 사람만 만나면 너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도 있어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마음, 열매를 맺는 마음. 아멘.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죠?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저번 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죠? 시험 들죠? 시험 들죠?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저번 주 당정 일주일 전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 선포한 것들도 지금 잊어먹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닌 것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말씀이죠. 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가 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쉬워요. 성도가 되는 건 정말 쉬워요. 목사가 되는 건 쉽다 어렵다? 정말 쉬워요. 신학교만 가면 목사 돼요. 아멘 한 100번 하고 이게 신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믿음 있는 척하면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어렵다? 목사답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지 배만 부리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엉망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탓이다? 또 하기 싫은가 보네. 자, 그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여러분 그 옆집 김집사, 뭐 앞집 안건사 이런 사람들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내 탓.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뭐대로 살아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경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요? 바로 누가 뺏어간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 귀신이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있는 말씀을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몇 달 전에 본 드라마 내용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저희 아내 TV 잘 안 봅니다. 저희 아내 TV 잘 안 보고 괜히 이 말하면 또 오해할까봐 그 펜트하우스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펜트하우스가 어디 모델하우스인 줄 알았어요. 저는 펜트하우스에 문제를 보는데 펜트하우스가 2탄이 나왔다며요. 네, 2탄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본 드라마는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로부터 걷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요. 다들 되기 싫은가 봐. 자, 한번 다시 한번 어떤 밭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밭이 되고 싶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좋은 밭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지금은 좋은 밭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내 마음밭이 30배, 60배, 100배의 길씨를 맺는 좋은 밭이 될 것이라는 늘 기대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농부가 길가에 자기의 씨를 뿌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에 자기의 씨를 뿌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자기의 말씀을 정말 좋은 밭에만 뿌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마음밭이 좋은 밭에만 자기의 말씀을 뿌렸다면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몰라, 한 명 정도는 보이나 모르겠네. 그죠?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씨앗을 좋은 밭에만 뿌리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밭이 좋지 못한 길가에 밭이거나 돌밭에 밭이거나 가시떨기 위에 밭이거라는 것을 누가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도답게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좋은 밭이 계속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되고 싶은 이 좋은 밭,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이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비옥한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에, 내 마음밭이 좋은 땅에
열매가 뿌려져서 말씀이 뿌려져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흥왕하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한번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서 그 열매, 그들을 주님께로 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비유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저희 아내하고 함께 봤던 영화 중에 타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가 주연하는 타워라는 영화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설경구가 자기 동료, 후배 소방관을 살리면서 설경구가 후배에게 했던 말이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그때 설경구가 자기 후배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는 죽으면서 자기 후배 소방관을 살리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널 구해주는 것은 앞으로 네가 살려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널 살리는 거야. 항상 명심하기 바란다. 여러분, 제가 타워라는 이 영화만 빼고 이 문구만 딱 갖다 놨으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셨죠? 왜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누구께 주님께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살리셔서 이 소풍강 교회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죠? 이 폐역한 땅에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 폐역하고 정말 이 폐역한 땅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풍 보내신 거예요. 우리 본향에서 여러분을 왜 고생시키려고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 폐역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소금과 같이 되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본문의 말씀,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진작 이거예요. 뭐냐면요, 두 번째 돌밭의 마음과 세 번째 가시 떨기 위해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세 번째 마음이 뭐였죠? 여기 같은 돌밭의 마음은 외부의 환난과 박해와 핍박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었죠. 자,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고 내가 구별되게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믿은 약한 지체들을 섬기며 나아갔지만 무엇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외부의 환난으로부터 내가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즉 내가 믿음으로 섰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려면 주일날도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가족과 함께 시간 못 보냈는데 주일만이라도 예배 대신에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런 외부에 오는 것들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대한 마음은 뭐죠? 마음속에는 걱정, 염려, 재물의욕,
근심 때문에 넘어져요. 즉 이 사람들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외부로서 내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힘듦, 염려, 유혹,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세 번째 유혹의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정말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잘 하였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부터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회의를 느끼는. 왜?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 보니까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은 차,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살던데, 넓은 아파트에 살던데, 나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꼴이지?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놀이공원 산으로 들러가도 아무런 것도 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회식 자리에 갔는데 다들 술 한 잔씩 먹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도 집사니까 한 잔해. 아유, 나도 권사야 한 잔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회의감이 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한테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도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발을 빼고 세상의 발을 조금은 담가놔도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 주일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열정보다 세상의 성공 그리고 세상의 부에 대한 열망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지라는 열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어떻게 마음속에 염려, 걱정,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세 번째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두 번째 돌밭의 마음은요,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넘어지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는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누구나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이나 누구나 비옥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 이거예요. 누구나 돌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다 보니까 돌밭의 마음과 가시떨기의 마음에서 누구나 출발해요.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방인과 불신자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길가의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작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다시 돌밭의 마음과 가시밭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내가 길가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한번 좋은 땅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내버려두도록 하셨을까요? 예?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 때 아니야 얘야 추수 때까지 놔도 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칠라, 그 마음은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도 있었죠?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히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끔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길가의 마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가 자기의 마음이 길가의 마음으로 가고 싶어 하겠어요? 다들 하나님의 정말 좋은 땅, 하나님의 좋은 마음밭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가 있고 싶어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열정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깨어름이나 감동이 없이 그저 이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좋은 땅의 마음에 되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그 삶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속과 끝이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 시작. 나만 잘하면 돼. 신앙생활은요. 옆집 철수, 옆집 영희, 옆집 김 목사, 박 장로가 잘하는 것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괜히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나 지도 잘 못하면서 옆 사람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요. 죄를 짓거나 주님 앞에 나가지만 정말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근심조차 없이 마음에 죄를 짓지만 죄의식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가의 마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8대2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법칙은요. 운동선수 20%가 상금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20%의 죄인이 80%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법칙이 바로 2%의 소금이 100% 전부의 바닷물을 짜게 만든다는 법칙이 바로 20대 8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패역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12명의 제자이지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그 단 한 명이고 오늘 말씀은 수많은 군중들 중에서 12명을 세워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힐 빛과 같은 사람, 타락과 이기와 같은 이 패역한 물든 세상을 소금과 같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할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수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땅에 몸은 있지만 나의 마음은 어디를 살아가고 있죠?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실을 아셨기에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좋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년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목사님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갈수록 더 타락하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지나가는 밖에 창문 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니? 예,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니? 뛰어노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보입니다. 아, 그래? 자, 그럼 이제 거울 앞에 한번 서볼래? 무엇이 보이니? 예, 저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은칠한 거울처럼 정말 자기만 보인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은칠한 거울처럼 우리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이 되고 싶으세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기라도 하세요? 그렇다면요, 이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현실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님께서 영광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했는지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시옵고, 이제는 주님의 사랑하는 소풍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고 모범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같은 동역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운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 말씀 전할 때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인간의 칭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두 분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결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생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저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서 비록 많이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밭이 되고자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 붙들어 주시옵고, 이들의 생명, 이들의 삶, 이들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영혼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주님의 귀한 열매로 아버지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소풍가는 생명과 같은 동역자들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커지고 확장될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질 때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헌금 찬양, 중고 청년부 헌금 찬양할 차례로 나오세요. 예, 마이크 들고 가세요. 동진아 가운데 이쪽 모여라 좀. 차렷 경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믿음으로서는 우리 청년부 붙들어 주시었고 이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아이들로 주님 이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주인이 또한 우리 주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평생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입니다. 예,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제 민수기, 그다음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 설교, 금요철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이 오셔서 또 다른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할 예정입니다. 그 부목사님 누군지는 3월 첫째 주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느 분인지. 자,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아, 광고 하나 더 있네요.
예배 후에 잠깐 여전도의 모임이 있답니다. 여전도의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되리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이제는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소풍가는 모든 생명과도 같은 동력자들의 머리와 가슴마다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